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부활하는가, 누가 부활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이죠. 이 부활절을 앞두고 미리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관계로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종교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포기하죠. 또 물질을 드리면서 물질도 포기하죠. 또 세상 즐거움도 포기합니다. 또 뭐죠? 세상의 성공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이 부활을 알기는 아는데 부활의 신앙으로 잘 살지는 못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들어보셨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말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7 귀신, 7명 귀신이 들어갔냐? 꼭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7 숫자는 완전 숫자죠.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힌다 이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붙잡힌 이런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안식 첫날에 이 예수님의 이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죠? 이 무덤 밖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찾아와가지고 그 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울다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클라이오라는 이 단어인데 큰 소리로 울부짖다, 한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듯이, 지금 현실을 한탄하듯이, 그러니까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덤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을까요? 2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봤는지 울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왜요? 왜 운다고 이야기했어요?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아마도 그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자기 인생의 은인이잖아요. 7 귀신 들렸던데 완전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그런 여인이,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멸시천대한 그 여인. 그런데 뭐죠? 예수님만이 그를 인정하고 그를 사랑해주고 그 속에 있는 이 7 귀신,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보내시고 완전 폐인이었던 그 인생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은인이잖아요. 은인.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그 은혜를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이 좋은 일만 했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이 모함을 받아서 죽으신 것도 너무너무 억울한데, 너무너무 슬픈데 그 예수님의 시체까지 도중받은 거예요. 시체까지.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또 제자들이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뭘 잊어버렸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막달라 마리아뿐 아니라 자기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로마 군병, 로마 사람들까지도 알 만큼 이야기를 다 했다니까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것까지만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야기했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 이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까맣게 잃어버려요.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영의 부활은 인정을 하겠죠. 근데 죽은 시체가 살아난다. 이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그렇게 또 실제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부활의 사건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 이제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들이 한 것은 무덤에 찾아가서 죽은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면서 그 죽은 시체를 보고 위로를 좀 받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그 죽은 시체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니까 어째요? 울고 애곡하고 통곡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게 뭔 말일까요? 너 왜 우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울어? 이 말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지 않느냐? 분명히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기억하지 못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지 못하면 이들과 똑같이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처럼 어디를 찾아갈까요?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간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이 무덤을 찾아가잖아요. 왜요? 무덤을 찾아가서 시체를 보고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죠? 여러분 어디를 갈까요? 무덤으로 달려간다니까. 무덤으로. 그 무덤이 뭡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 세상은 무덤과 같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이 세상은 죽음의 영인 악한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지 못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로 갈까요? 점점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예수님 있잖아요.
살아계실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났어.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뵙겠다 했거든요. 내가 보겠다 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셔서 갈릴리 먼저 가신다 했으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무덤을 달려가고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점점 무덤으로 가라합니다. 왜요? 그 무덤이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에 가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를 위로해 줄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잖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을까요? 그 시체라도 보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 세상 즐거움으로 여러분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뭐가 없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이나 사람이나 세상 즐거움으로 여러분 찾아간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다가 그 의지할 대상이 어느 날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그죠? 그 시체가 뭐 계속 있겠습니까? 만일에 있다면 사라져버리죠. 그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면 그때 뭐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돈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전부를 바친 사업이 확 망했을 때, 어떤 사람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지거나 죽거나 이 말이죠. 배신할 때 그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할 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이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갈릴리에 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나기로 했는데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지금 무덤 속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같이 무덤에서 자기를 위로해 줄 시체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인생,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자기를 위로해 줄 그 시체가 없어버리면 그냥 슬퍼하는 거예요. 그냥 낙심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이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묻습니다. 그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아니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그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내 주님이 어디에 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하고 뒤로 돌이키는데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신지를 못 알아본다니까. 못 알아봐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직접 물어보십니다. 2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다니까는. 누구야? 네가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네가 왜 우니?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말이 아니에요. 왜 우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책망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우냐 지금.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질병이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 이유는 뭘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근본 이유는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근본 이유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뭐 울 게 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울고 있습니까? 자기가 의지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주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데도, 옆에 계시잖아요, 지금. 계시는데도 그녀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할까요? 요한복음 20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동산지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삐까뻔쩍하게 막 빛이 버쩍하고 이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동산지기처럼 나타났다니까요. 그냥 평범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동산지기면 솔직히 말해서 뭐 아주 이렇게 직업이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는 흐름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죠. 또 우리 곁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들었을 분도 있죠? 저는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되라고 뭐 누구야 이야기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있잖아요. 막 옷이 희고 막 뭔가 막 빛이 막 나고 뭐 뒤에 뭔가 막 아우라가 생기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가? 어떤 때는 내 친구나 동료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있잖아요. 골치 아픈 자식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아이, 지금 골치 아프게 왜 내 배에서 찢게 태어났지? 막 이렇게 할 때도 있다니까. 여러분, 김백년 목사님 간증 옛날에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이분이 2005년도에 사모가 셋째 아들을 낳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때부터 이 사모가 전신마비가 돼요. 전신마비가. 말도 못하고 그냥 사지가 굳은 채로 18년 동안 지금 간병을 하고 있대요. 대단하죠. 그러니 이제 그 사모를 좀 고쳐보려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이 더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한겨울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자기 부인을 이제 온열기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열기가 뜨거워가지고 있잖아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큰 화상을 입은 거예요. 누가? 사모의 다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사모의 다리가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 다리를 잘라냈대요. 그러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겠습니까? 내가 무슨 나쁜 짓 하다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자기 부인이 타는 냄새가 나는 것도 몰랐대요. 다리를 잘라낼 만큼. 그러니 이 목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목회 한번 잘해보려고 기도하다가 나를 왜 이렇게 때리십니까? 제발 좀 그만 때리세요.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때도 사모님 돌보느라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불평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김 목사, 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그러면 너의 아내는 누구의 형상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면 내 형상을 네가 좀 잘 돌봐주면 안 되겠니? 네가 돌봐주는 아내는 곧 나를 돌봐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만 찾는다. 그러나 너는 꼭 기억해라. 나는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죽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음을 기억하라.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째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에 척척 응답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가장 연약한 자로 왔다. 그때 이 목사님이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집에 병들어 있는 하나님이 와 계신다. 병들어 있는 하나님. 와, 이걸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저 아내가 그냥 골칫덩어리 아내가 아니고 병들어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돌보고 있구나. 그걸 알고 깨닫고 있잖아요. 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삐까뻔쩍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다 제가 경험한 것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뭐죠? 예수님인데 동산지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골치 아픈 자녀의 모습이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의 모습이 그게 예수님일 수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연약한 자라고 여러분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가 하나님이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분을 잘 돌봐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누가 부활할까요? 누가 부활하느냐? 삼지 선택을 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믿는 자. 2번, 예수님을 안 믿는 자. 3번, 모두 다. 어떤 사람이 부활할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거예요? 1번. 네, 1번. 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퀴즈 낼 때잖아요. 아주 쉬운 것만 안 냅니다. 조금 어려운 걸 냅니다. 네. 3번입니다, 3번. 모두 다 부활합니다. 문제는 뭐죠?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는가, 그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로 부활은 다 합니다, 여러분. 다 하는데 어떤 부활로 나타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나요? 여러분,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누가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예? 아니, 적혀 있는 거 안 보여요? 누가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한 자.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또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아니면 악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불신자들을 물어보잖아요. 자기는 악한 일보다도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좋은 데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해코지도 별로 안 한 것 같고, 그 사기나 도둑질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래도 가끔씩 좋은 일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이 말씀은 이 선한 일을 했다, 악한 일을 했다, 이 말씀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이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일이냐 해야지,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선한 일을 알면 자동적으로 악한 일도 알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냐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선한 일은 헬라어로 아가도스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 그럽니다. 토브. 하나님이 언제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 보였던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해 보였던 것이 언제냐? 언제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보였더라.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이제부터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 담긴 대로 산다니까는 여러분. 겉으로 포장은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외식하는 걸로 포장은 할 수 있는데 그 속을 하나님 보신다. 그래서 있잖아요. 처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대요? 아는 사람은 좀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요? 좋았다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을 짓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딱 짓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히브리어거든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히브리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있잖아요. 한자 한자에 다 뜻이 있습니다. 아담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담이라는 뜻이 풀이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담이에요. 그런 여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다 벗고 있어도 허물이 좀 있어도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허물이 좀 있어도 뭐요? 보시기에 심히 좋게 보인다니까. 왜요? 그 속에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한 때가 언제죠? 하나님이 아담을 저주했잖아요. 언제 저주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할 때가 있다니까. 악하다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막 살인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마귀의 말을 안 듣는데요.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이 거짓말입니다. 그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아이고 거짓말 좀 하고 사기도 좀 치고 도둑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보시 아담이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해서 그랬습니까? 그 전에 이미 뭐죠? 하나님이 그를 저주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은 등한시 여기고 적당히 귀로 흘러들어버리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도 안 하고 그럼 어째요? 뭘 따라가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말씀이 없으니까 마귀를 따라가는 게 되는 거죠. 마귀의 말을 따라간다니까는요. 세상이 말하는 말대로 따라간단 말이죠.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앞에서 뱅수 놀릴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 여자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악한 일이고 누가 선한 일인지 분별이 되시죠? 누가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선한 자. 그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드러나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 안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봄에서도 보십시오. 다 죽음 같죠? 땅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봄만 되면은 때가 되면 살아나잖아요. 뭐예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러니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 심겨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심겨지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을 시인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입으로 말을 믿음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자꾸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심게 됩니다. 심어져야 나중에 따라간다니까. 그 말씀대로 가게 됐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뭘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들리는 자입니다. 들리는 자. 여러분 말씀이 들립니까? 아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김어근이가 아닌 이상 귀로 듣겠죠?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느냐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로,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들려집니까?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이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잘 안 되지만. 잘 안 되죠? 그러나 살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참고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백날 첫날 여러분 교회 다니도 그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결정된다니까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저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들려지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히 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말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느냐.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판의 부활로 지금도 안 났습니다. 지금부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신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